구속사적, 성경적 가정 행복화, 부부,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반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문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얘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절 2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전부터 가시던 하나님이 어떤 재료나 도움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영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의 공허함을 채우시고 무질서와 혼란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성자 예수님이 이 땅의 관계와 실수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영적, 육적, 정신적인 혼돈과 공허, 화감이 있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현재 나에게 허감과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허감과 혼돈의 사건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5절.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흑암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빛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 중에 있는 나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세상에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어둡고 깜깜한 환경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라볼 때 우리는 창조의 빛을 경험하고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으며 빛이 오며 어둠이 물러갑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탐심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생각이 내 속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빛의 생각과 어두운 생각이 무엇인지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 궁창.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하려는 공간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강과 바다를 비롯해 지면에 접한 모든 물을 가리킵니다. 궁창 위의 물은 구름에 담긴 물입니다. 궁창을 기준으로 물이 섞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비가 적당히 내려야 땅의 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태양열로 뜨거워진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어 내리듯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비로 인해 내 삶에 믿음의 뿌리가 트여지고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어떤 은혜의 비를 경험했습니까? 흑암 환경 속에서 혼돈과 공허함으로 지내던 저에게 찾아와 제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탐심의 어둠에 물러가게 하옵소서. 가장 합당한 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저의 삶 곳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어느 가정의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 자매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어려서부터 별을 절기게 다니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았기에 큰 방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싸우시고 이중적으로 보이는 부모님만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같은 존재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겉으로는 죄와 악함이 없다 보니 스스로 자매님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한 후 남편과 자녀를 통해 행복의 빛이 비치고 낮과 같이 밝은 일들이 유지되니 하나님이 자매님의 가정에 빛만 비춰주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좋은 남편과 잘 자는 아이들을 보니 자매님 스스로 좋은 인생으로 보여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열심을 내며 재능 있는 딸을 위한다고 일찍부터 미술 입시를 치르게 했으며 사실 딸은 어머니 자매님과 성향과 기질이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반항과 일탈을 하지 않는 자매님에 비해서 딸은 개성과 자기 주장이
강함으로 늘 부딪히며 싸웠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딸이 하루는 엄마인 사미에게 심한만가 욕설을 하여 딸과 육탄전을 벌이기도 하며 싸웠다고 하네요. 자매님이 낳은 딸에게 욕을 들으니 비참한 마음이 들었고 참을 수 없어 딸을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딸과 힘든 시기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엄마는 자녀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다 수용하고 받아내는 드럼통이 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누가 우리 아이들의 드럼통이 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나쁜 소리 들어도 드럼통같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라는 말씀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매님은 딸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여 빛이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자매님 성격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았으나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세상 정욕적인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은 대학교 때까지 입시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기로 반복을 함으로 창피하고 힘든 마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웃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죄의 수치를 고백하게 됨으로써 딸과 평안한 마음으로 입시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매님이 보시기에 좋은 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정욕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12사도와 같이 종교에 쓰임받는 자녀를 섬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릴 때 많이 폭행한 것을, 때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지체들의 모임에서 지체들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질서에 순종하고 허간과 혼돈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질서의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으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찬양 새 찬송가 74장 5 만세 반석이신 창세기 1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무리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들이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기 종류대로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절에서 19절 땅이 비추는 강명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에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날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9절 10절 땅과 바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둘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며 바다와 땅에게는 모이고 드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한쪽은 모여 바다가 되고 다른 한쪽은 모여 마른 땅이 됩니다. 여기서 모이다는 함께 묶여 튼튼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빛이 나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며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가 그의 공동체로 모여 죄와 연약함을 나누다 보며 자신의 묻이 드러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묶여 튼튼하게 되며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상처와 아픔까지 받아낼 수 있는 낮은 땅,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죄와 연약함을 잘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셋째 날에 땅에 그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로 내라고 명령합니다.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먹이를 제공하고 식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먹이를 제공하고자 식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때 풀, 채소, 나무 등 각각 그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지었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는 창조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기에 인간이 이를 잘 활용하고 가꾸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으며 지켜 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의 씨앗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내 삶에 의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9절 땅을 비추는 강명체.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두 큰 강명체인 해와 달로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주어진 하루를 잘 지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해와 달은 빛을 발하여 다른 대상들을 비춤으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나 또한 큰 강명체이든 작은 강명체이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은 그 빛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낮과 밤의 질서에 순종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묶여 말씀을 깨닫게 된 저의 죄의 연약함을 나누고 지체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겸손한 마음의 땅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삶 속에 풍성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스스로 새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정선이 예민하고 이기적인 세계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온순한 성품 덕에 어른이나 아래 사람과의 관계는 편하지만 또래 간의 관계는 늘 형제님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또래들이 편하게 툭툭 건네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선을 넘는 것 같이 상처를 받았고 관심 있지 않는 분야에 대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별만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로 거칠수록 형제님이 이런 단점을 스스로 느끼기에도 강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풀과 채소, 나무를 만드셨는데 형제님은 나 위에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관계가 되지 않지라는 생각하며 자신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단점을 극복해
해보고자 사람들의 말에 적게 공감하며 관심을 가지고 착하게 행동하는 사회적인 가면을 썼다고 하네요. 동시에 나의 속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까야 자기 연민과 교만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틀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 함께 묶이게 하는 사건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청년부에서 형제님과 같이 관계 문제를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매일 삶이 외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로 오랜 통화를 했고 입대 후에는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폭발적인 분노를 형제님께 쏟아놓기도 하였으며 삶이 편안할 때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전화하곤 했답니다. 이에 성품으로 버티던 형제님은 한계상에 맞닥뜨렸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 말씀으로 상황에 꼭 받는 다른 지체들의 섬김의 간정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강명체 같은 간정에 다시금 친구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힘이 생겼고 먼저 전화하고 만날 약속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점차 회복되어 갔고 지금은 각자 자리에서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회복된 사람은 바로 형제님이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없이 상처받는 친구들의 사연을 듣고 위로하다 보니 그동안 미워했던 형제님의 모습이 더 연약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제님의 모습을 알고 보니 스스로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도 대인관계도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부담과 불안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겠다고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 후에 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1장 20절에서 31절 번성하게 하라.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과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서 31절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로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0절에서 23절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궁창에 나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물들을 그 종류들을 창조하셔서 바다와 하늘에 충만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울제가 되어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이때의 복은 무릎 꿇고 경배하다, 찬양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과 땅의 생명을 품어도 스스로 번성할 수 없듯이 내 이분으로 생각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고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다른 피조물의 창조 기록과 달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며 창조의 절정도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존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만큼 다른 사람 또한 존귀 여기고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소거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회복되기까지요. 28절에서 31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과 함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과는 동반자가 되고 자연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관계와 질서 속에서 자연을 다스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숨기기보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나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 세상의 것대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기복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제 곁에 있는 지체를 존귀 여기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주님의 청지기로 자연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느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아들 우상이 있으신 어머니를 딸마 4살 낳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포기하지 못해 노산에 남동생이 아들을 낳으셨는데 다운 증후군이 장애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가장으로서 고달픈 삶을 사셨다고 하네요. 자식들 밥 굶길까 공부 못 시킬까 걱정에 억측스럽게 일하셨고 그런 어머니 덕분에 아픈 남동생은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수학교를 마친 남동생은 갈 곳이 없어서 장이 자녀를 둔 12명의 학부모가 뜻을 모아 재활원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그러던 중 늘 허리가 아프셨던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좌절감에 빠져 우울증을 앓다가 급기야 어머니가 자살하셨다고 합니다. 40살이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된 자매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와 양육을 받으며 어머니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받았다고 합니다. 5년 전 남동생의 몸이 안 좋아 검사를 해보니 파킨슨 증후군과 알츠하이머병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치아를 자주 찾아갔는데 물리치료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남동생을 보니 불쌍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 지하론 참담 멤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19년간 살던 동생을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동생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고 시도 때도 없이 개성을 지르는 동생 때문에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어. 당시 자매님은 동생을 교회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만큼 하면 되으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호흡곤란이 온 동생을 보면서 동생을 무시하며 품어주지 못하는 영적 장애임을 자매님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시편 8편 19편의 말씀으로 동생은 세례를 받았고 동생의 사건으로 믿지 않은 언니도 교회 뜰을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픈 동생을 휠체어에 태워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는 이로 사람들의 시선에 자염이 없는 자매님에게는 고통했지만 매주 갈등하면서도 구원을 위해 동생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언니에게 말씀이 들리는 복을 주셔서 또 동생의 고통도 감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아픈 남동생을 간병하는 훈련을 통해 자매님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동생을 간병할 때 10분이라도 다리 운동을 더 하겠다고 하셨으며 또 동생을 더 해주겠다고 하셨네요. 구원으로 초대된 언니가 얘기할 때 중간에 투달지 않고 끝까지 듣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크게 임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반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 수 없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나레이션 차에스더 목사였습니다. 메시지 전달자 차에스더 목사였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